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껍데기 경건, 소가 죽어서 껍데기를 남기면 소가죽 가지고는 장갑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 입습니다. 돼지 껍데기는 볶아서 양념해서 반찬으로도 쓸 수 있는데 껍데기 경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껍데기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면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면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말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방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화는 두 번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설명하시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껍데기 경건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매우 짧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칼국수를 끓여놨겠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하는 말은 삐딱하게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끝부분의 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다 하여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손바닥이 자기 집에 점심 먹자는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시니까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았다. 밥 먹을 때 손 씻어서 나쁠 것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 씻는 위생법을 진리법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람을 찌르는 일에 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껍데기 경건에 아주 선명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망상 증세처럼 확대시켜가지고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여서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헬란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 상관없는 이런 뜻입니다. 단어 뜻 자체가. 무엇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진리와 본질과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진리, 본질,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디아포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의 논쟁이란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성경에서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 시간 바꾸자고 하면 반쯤 목숨 걸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 보편적이 된 것은 이전에 우리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논밭에 가서 물고 트고 그리고는 소 여물 끓여가지고 소 먹이고 그리고는 본인들 식사하고 씻고 나니까 교회 가기 좋은 시간이 주일날 11시니까 11시 예배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11시 예배 시간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본질도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 색깔을 입고 가야지 진리인가? 그건 바보나 묻는 얘기입니다.
찬양대가 가운을 꼭 입어야 되는가? 목사가 가운을 뒤집어 써야만 진리인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리와 구원과. 한여름에 나이롱 옷 입고 있으면, 한꺼풀 더 입고 있으면 에어컨만 더 세게 틀어야 되죠. 예배 순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순서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데 따라서 누군가가 방언을 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영적으로 통역을 하고,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누군가가 요새 말하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계시를 중단하시고 잠잠하실 때 예배의 마침 시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훨씬 이후에 기독교가 지상의 교회로 되었을 때부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에 반쯤 목숨 거는 것은 신앙적으로 좀 모자란 겁니다. 잘 못 배운 거죠. 아니, 배워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초 문제, 즉 술과 담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독한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담배 문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술, 담배를 금하자 하는 문제이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매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못 먹을 것은 피아노 의자하고 문 손잡이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세례를 줄 적에, 성찬을 할 적에 목사와 분명분자위원들이 흰 장갑을 껴야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안 낍니다만은 예전에는 그걸 끼도록 가르친 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꼈겠지요.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몰라서 그랬겠죠. 아니면 과대포장했겠죠.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고 하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그것을 마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뭔가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데 꼭 장로님들만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기록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70대 한 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주일학교 학생도 하나 껴서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잔을 나누면 훨씬 더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밥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도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를 위하여서 손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해서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생을 말하는 것뿐이지만, 이 위생법을 진리법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부풀려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키워 놓았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돼지 껍데기는 양념해서 볶아라도 먹지만 경건의 껍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멜데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멋진 말 아닙니까? 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의 일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자유를,
주일날 노란색 옷을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긴팔 옷을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게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소한 문제를 마치 진리의 법인 것처럼 크게 뻥튀겨서 사람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껍데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한다. 그렇지만 화 있을진저 너희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함으로써 겉으로는 책잡을 사람 없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행위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즉 안과 밖이 극도로 다른 것에 대하여서 안과 밖에 뒤집어진 우선순위, 그것이 껍데기 경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바깥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실력이 있어 강한 것, 그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속사람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남을 때려 눕혀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도 그렇게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도 그렇게 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신앙 바깥의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은 과정의 신앙이지 결과의 신앙은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도 끝까지 가난뱅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모두가 그 사람에 관한 위로를 얻지만 세상에 권력이나 명예는 전혀 없는 사람. 신앙은 과정이지 신앙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과정에 대한 신실함은 스킵, 건너뛰어버립니다. 항상 결과가 우선입니다. 이 결과가 안 나타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번쩍번쩍하지만 그러나 너희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므로 속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이 과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바로 앞에 장 10장에서 묵상했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당한 이웃, 강도당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명백하게 신앙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강도당하여 누워있는 사람 옆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죽었을지도 모르고 피를 만지게 되었을 때에 정결법의 부정을 범할까 싶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사마리아인, 업수 여기는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옆에 머무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웃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이 사람 아무도 안 보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남들한테 떳떳하고 겉으로도 내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나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마음이요, 마음.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두고 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면의 힘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웃은 누구냐? 선한 일 그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했던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도 버렸지만 대답하는 질문자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버립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선택하셨듯이 그 질문자도 차마 말하기 싫은 사마리아인을 선택합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로마서 7장 끝부분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의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함이 없다고 18절에 말합니다. 19절에는 내 원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손가락이 결정하는 겁니까? 발가락이 결정하는 겁니까? 엉덩이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 속의 원함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속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악의 쓴뿌리를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이게 견디기 힘들고, 이게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이 과정이 어땠든지 알게 뭐야, 누가 볼 것인가 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이 이게 극복이 되지 않아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망의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이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건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그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걸 자랑할 때 이면적 할례,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면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육체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릇에 비유관합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거기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결과적으로 금입니다. 금은 바뀔 수 없겠죠. 은도 바뀔 수 없고요. 나무도 바뀔 수 없이 초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려면 어떤 그릇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창자 빼먹듯이 다 내다버린 채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 경건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돼지 껍데기는 볶아서 양념으로 반찬으로라도 먹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경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무실만 했으면 깨실 때가 되긴 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뽑혀서 율법 학자가 되었으니까요.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때로 심히 괴롭습니다. 심히 수치스럽습니다. 감추고 감추어도 어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수치스러운 속내를 홀라당 다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사람하고 겉으로 하는 짓하고 너무 다르잖아. 작은 것 가지고 네가 마음속에 자꾸만 키워서 사람을 살인을 할 만큼 분노를 키우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래서 율법교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자꾸 읽으면서 율법도사라는 말이 생각나요. 율법도사.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의 지식. 경건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율법도사. 경건에 대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경건이 오염될 것입니다. 오염된 경건은 죽은 경건일 것입니다. 그것은 껍데기 경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요? 이 율법교사에게 6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즉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희 율법 도사들아, 선지자를 죽였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뭘 죽였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였다. 차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지금 무덤을 잘 단장하고 꾸미고 여기가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기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경건에 대한 지식을 오용하여서 경건을 오염시키고 경건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을 가르치는 본인들이 율법을 죽여버린 셈이 됩니다. 확신범이라는 법의 용어가 있습니다. 1922년에 독일 형법 초안을 만들 때에 처음으로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확신이라는 것과 범죄자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확신범이라는 것인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주로 사상범, 정치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전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상범, 정치범들이 하는 확신범이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 위에 사상이 있고 사상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들의 신비의 절정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저들의 신앙을 사상과 더 아래 단계인 정치로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사상범이나 정치범 정도 수준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정치 교범 정도로 낮추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갓 사상처럼 이데올로기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좌파냐 우파냐로 만들어버리고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걸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으로 깔아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에나 사용을 하고 그렇게 낮춰버린 게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이 그럴 위험에 얼마든지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런 거의 배도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반면 교사들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그 정점이 율법 교사입니다. 반면 교사, 남의 잘못된 일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상관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키워서 마치 여기에 생명이 걸린 것처럼 떠들어대는 껍데기 경건. 속은 시체가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흠잡을 것이 없어. 왜요? 결과는 성공했다니까. 우리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니까. 껍데기 경건.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속에 담아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자,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여 예수와의 대화가 끝나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끝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불편합니다. 때론 우리를 쑤셔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꽁꽁 숨겨둔 그 껍데기 경건을 홀라당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세게 달려들어 우리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만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알 만큼 아는데 하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복종하오리다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인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했어요. 12장 1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바리새인들 자신의 마음을 허황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 상징적인 것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풀어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가르침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부풀어 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위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다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돼지 껍데기는 볶아라도 먹는데, 껍데기 경건은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어서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두 번째, 속빈 강정에 뻥 뚫힌 모습은 감추고자 하는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고, 그래서 세 번째,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껍데기 경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분노하며 거세게 달려들어서 주님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든지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인 것처럼 키워버리는 안과 박에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바깥만 꾸미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교사처럼 죽여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